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은 새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순간에서도 늘 우리의 갈 길을 아시며 온전하고 거룩하게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또 우리 안에 완고한 생각들로 인해서 마땅히 보아야 하고 걸어야 할 길을 걷지 못하고 곁길로 치우쳐 사는 우리들이지만 늘 우리 곁에서 진리의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로 겸손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글로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굿뉴스가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으로서 성경이 기록된 당시 이 단어는 로마 황제와 연관되어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 일반 죄수들에게는 특별 사면을 하여 놓아주면서 또 통치하는 나라와 도시에게는 행차할 때 그 신하들이나 시민들에게 소중한 양식을 제공해 주거나 특별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초대 기독교에서는 세상의 왕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통치자로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사면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선물로 주시며 부활의 첫 열매시고 참된 소망 되심을 이 단어를 통해서 대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묵상할 때 한 가지 마음에 중요하게 품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순간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생명과 소망이 복된 일들에 감사를 갖는 마음을 저희들이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이 복음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기뻐하고 찾아 경배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가졌음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 앞에서 헤롯이 취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병들고 사망이 들어온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바로 창조의 아름다움을 깨뜨리고 사망을 끌어들였다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만의 상징인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속여 교만케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단도 또 속임을 당한 첫사람도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원하는 자리에 선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패망의 높은 꼭대기에 선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단지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했고 실패했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영혼의 파멸을 맞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앞에 또 복음 앞에 사는 성도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또 첫째도 겸손이며 둘째도 겸손의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겸손은 그 존재다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질서 속에서 주어진 본분에 맞는 삶, 역할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의 또 다른 면이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무서움처럼 자신보다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만큼 자기 욕심에 무정하고 무자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1절의 말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죄악된 행위가 어떠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31절에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기에 안하무인, 아니 하나님의 계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자비와 강포를 행하는 것이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 왕은 교만의 극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항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무정함과 무자비함으로 갓난 아기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과거 예수님 시대의 모습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참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제 정세를 볼 때 세계 2위의 군사 강대국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일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그만큼 교만하기에 행하는 결과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주의 뜻 앞에 겸손하며 참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나의 삶이 온전히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 나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약자들에게 무정함과 무자비함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비춰진다면 회개하고 주의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그 모습은 바로 요셉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앞서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의를 구하며 사는 삶, 순종의 삶을 사는 삶이라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요셉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습니다. 헤롯의 교만이 극에 치닫고 악을 행하려는 그 순간 주의 사자가 임하여 그를 깨워 그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 앞에 즉각적인 순종과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그 어둡고도 무서운 위기의 그물에서 호련히 벗어나게 되었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힘차게 이뤄가게 할 중요한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앞에 그리고 이루시는 복된 역사 앞에 교만하기보다 감사와 겸손,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담이 없는 축복하심과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뤄가기를 바라십니다. 특히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기 생각과 욕심에 빠져 복음의 삶에서 이탈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뤄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창립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가 이와 같이 겸손과 순종, 감사와 참된 복음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이뤄가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아도 얻을 수 없었던 생명을 주께 얻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매 순간 주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요셉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되 또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의 성취를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매 순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합당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와 주의 비전을 품은 교회로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믿음의 종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의 영적인 회복과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의 백성과 세우신 교회가 주의 뜻을 따라 경건과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청교도의 신앙을 따라 전 세계에 살아 역사신 하나님, 복음과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그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